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숨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워진 삶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이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이의 입술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이의 입술로 선포된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있으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새로워진 삶이라는 내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사람 구실을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못된 습관, 잘못된 말버릇, 또 온전치 못한 행동, 남을 무시하는 교만과 태도는 여러분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과 세월 속에서 이건 인고의 세월이라고 하죠. 모진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뼈를 깎는 아픔과 결단으로 나 자신을 다듬어 가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새 삶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소망이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소망이 어떻게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그랬어요.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망치는 삶.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속에서 자신의 삶을 망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 어떤 고난도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오히려 실패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에요. 내 환경이 이렇다고 원망하고 저렇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 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지각을 사용해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장성한 사람. 어린아이가 그것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막 생겨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믿음도 어떻게 생겨나요? 시련이 불로 연단된다. 믿음도 시련의 불로 연단해야 그 믿음이 든든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고 굳건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시련의 불로 연단해질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연단이 그냥 막 생겨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계시록 3장 18절에도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요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요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한 자가 진정한 부유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는다고 해서요, 그가 부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부유는 어느 순간에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 부자들도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부를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된 행동을 하고 얼마나 남을 속이고 그러면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 임금님이 뭐가 부족한가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죠. 이게 육적인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혼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이 죽어버리면 육도 죽고 영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살아있어야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육도 잘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혼의 세계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들은 저주의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탐욕도 연단되어야 돼. 그래야 탐욕도 더 큰 탐욕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를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요, 똑같은 죄의 탈을 쓴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죄인 된 나를 바꾸어 놓을 수 없어요. 세상은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은 비교의 대상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가? 비교의 대상이잖아. 나는 왜 이렇게 못 배웠는가?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다 비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 비교를 하다 보면요,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방법으로는 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바꿔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죄인된 나를 바꾸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해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뭔가를 많이 채워놓으면 그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7절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느 부자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질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죠. 이 부자 이야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됐던가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가득 채워 넣어놓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됐냐고요. 이렇게 해서 채워 놓으면 정말로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채워 놓으면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렇게 쌓아놓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는 그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어리석.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많은 물건을 쌓아놓고 갑자기 지진이 나가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려요. 갑자기 홍수가 나가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것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것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삭교는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세리장이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부자. 여러분이 그렇게 부자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삭교도 어떻게 해요?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삭교는 뭔가 부지런히 채워서 부자라는 소리를 듣지만 그는 여전히 행복하지 못했고 어느 무리에도 속하지 못한 미운 오리 새끼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행복은 뭔가를 채우는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채우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세상 방법이죠. 세상 방법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것은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얼마나 내가 그 현실에 충실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내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또 이해하면서 서로의 단점을 덮어주고 화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오히려 비워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 방법은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 빈 곳에 하나님이 채워 가시는 겁니다. 본문의 삭개오는 나중에 보면요,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워내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본문 8절 말씀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만일 네 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자신의 것을 비워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의 결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 광야에서 고기와 떡을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크신 손을 활짝 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먹게 하신 일이 기억되죠? 됩니까? 생각납니까? 자, 출애굽기 16장 18절 보시면은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동일하게.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먹는 사람은 또 적게 주고 숫자가 많으면 또 많이 주고 적으면 그 형편에 맞게 나누어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더 많이 긁어 모아놨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래서 모세가 그를 향해서 노하였다 했어. 아무리 여러분 많이 쌓아놓고 나도 그날 먹을 것 외에는 더 이상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더 먹겠다고. 내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오늘 더 많이 챙겨놓은 거죠. 채워놓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도 먹지 못하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된 거예요. 자, 2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했더니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고 냄새도 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데나리온 발음이 안 되네요. 한 데나리온에 팔리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 백합화도 그렇고 들에 피는 들에 날아다니는 참새들도요. 꽃간에 뭘 들여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고. 근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창고에 자꾸 뭔가를 쌓아 놓으라. 왜? 불안하니까. 없으면 불안하잖아. 죽을 것 같잖아. 망할 것 같잖아.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잖아요.
뭔가를 채우려고 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 그리고 환경과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달라졌나요? 더 갖다 놔도 그 환경이었고 하나님 명령대로 해도 그 환경이었어요. 크게 달라진 환경이 없어요. 동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벌레도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워내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비우시겠습니까? 탐욕을 비워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도 비워내야 합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 자기의 경험도 다 비워내야 돼요. 학식도, 스펙도 다 비워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워내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회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였어요. 세상 것 다 버려도 예수만 얻으면 돼. 세상 것 다 버려도 예수만 내 구주로 내가 영접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 말이죠. 바울의 옛 이름이 무엇이죠? 사울이에요. 그러면 사울의 뜻은 뭐죠? 큰 자. 바울은요, 낮은 자.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다 비워내놓으니까 낮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사울은 세상을 향해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스펙도 열심도 지식도 부유함도 권력도 다 가지고 있던 자예요. 그럼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뼈를 깎아내는 아픔을 통해서 그 인생의 산막을 아름답게 장식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성경에서도요, 사도 바울만큼 고난받은 자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동족으로부터, 같은 동족으로부터, 또 이방인으로부터,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짐승들의 위협, 수없는 위협, 태장을 3번이나 맞고 죽을 뻔하고요. 그건 무엇 때문에 그랬겠어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눈을, 귀를, 입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이때에 예수 안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들이 시대의 흐름을 너무 잘 아시니까 정말로 만나면 시대의 흐름 이야기예요. 목사님들 만나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지금 소련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수없는 이런 전쟁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향하여 돌아가 있던 그 눈을 이제 예수 안으로 좀 돌리자.
예수 안으로 돌려서 예수 이야기합시다. 예수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목사님. 세상 흘러가는 것은요, 세상이 더 잘한다니까요. 세상 흐름은 세상이 더 잘 알아요. 우리도 그 세상의 흐름을, 그 세상 바라보는 눈을 그대로 세상을 향하여 가지 말고 이제 그 눈을 좀 예수 안으로 돌려보자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 지키려면 예수 안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우리 시선을요. 우리의 믿음을 예수 안으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우리의 길을 예수 안으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우리의 힘을 예수 안으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려면 지난주에 그랬죠. 구경꾼의 신앙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구경꾼은요, 여러분 아파하지도 않아요. 구경꾼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일이 아니니까.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의 산막의 삶,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격가지들을 전하고 주인공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바뀌죠. 언제까지 인생의 격가지를 붙들고 살아가겠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삶의 자리에 모셔놓을 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방법이며 우리가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구세주를 만난 인간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만큼 기뻐한 사람이 그리 흔하지 않아요. 즐거워했다는 말은 삭개오에게만 붙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만나서 즐거워했다는 이야기가 붙어 있던가요? 없어요. 삭개오에게만 붙어 있는. 이제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드디어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무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삭개오를 모르고 지나가실 리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지만 특별히 한 사람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그랬어요. 그가 삭개오인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미리 알고 있었나요, 예수님이?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어느 날 가면은 그 뽕나무에 키가 작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가 삭개오야 하고 누가 가르쳐 줬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특별한 역사예요. 오늘 삭개오를 알아보셨던 예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을 기억하고 부르셨던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억되고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였으면 좋겠어요. 바로 성도 여러분이었으면 더 좋겠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했어요.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지명해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명해 불렀어요. 지명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됐게요?
40일 금식할 때요. 땅에서 허나온 소리 있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는 소리가 우리와 같은 천둥소리처럼 들렸어.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내려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뽕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모시고 삭개오는 자기 집으로 갔잖아요. 삭개오 삶의 자리는 이제 세상의 자리, 에돔의 상징인 뽕나무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에돔의 갈증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를 채워 넣으려고 힘겨워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통에 남몰래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6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자리로 인생의 자리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애로웠던 삭개오, 아무도 자기 집에 진심으로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죄인의 집이라고 조롱하며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할 때 자신의 삶의 자리가 바뀐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고통의 자리가 즐거움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빈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를 영접함으로 삶의 자리가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옥 같은 인생의 자리가 천국의 자리로,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종에서 자유자의 자리로 인생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가 치료해야 할 대가가 없습니다. 모든 대가는 예수님께서 치루어지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나를 알아주고 잘 이해하다가도 조그만 일 하나에 더 깊은 상처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대했던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을 때가 참으로 많아요. 우리의 참된 위로자요, 우리를 아시고 애로움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이용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승관아,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너의 삶의 자리가 아니란다. 외로움과 서러움으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무감각과 무감동으로 살아가는 너의 뽕나무는 이제 내가 언제까지나 있어야 할 삶의 자리가 아니야. 이제 그곳에서 내가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숙하여 한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음성이 여러분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던 눈에 예수가 보여져야 합니다. 세상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귀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그 소리가 지금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울부짖던 입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다는 말은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자랑하다, 자랑으로 여기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랑하죠? 세상을 향하여 자랑하는, 마귀에게 자랑하는 것. 여러분 욥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잖아요. 누구에게 자랑했어요? 마귀에게 자랑했잖아요.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무엇으로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나를 자랑해도 얼마나 좋아요. 기쁘잖아요. 친구가 나를 자랑해도 좋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자랑한대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마주 앉게 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8절 말씀에 내 소유의 절반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예수 만났다고요?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들, 이게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대요. 세상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는, 예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어요. 원래 여러분 율법적으로 요구하는 배상의 액수는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토색한 것에 5분의 1만 더 얹어서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액수의 20배를 갚겠다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이 삭개오가 감동을 받았으면 예수님 앞에서 이런 약속을 하겠느냐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기쁨이고 감동이고 삶의 변화인 거예요. 특별히 내가 뭐 바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만 만나면 저절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이겠습니까? 매국노요, 면허증을 가진 강도요, 죄인 취급받으면서 모은 돈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소유욕에서 해방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영접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슴으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전도해 보세요. 뭐라고 말하죠? 10의 8은요 다 한 번쯤은 교회에 다녔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안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안다고 했다고 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진정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우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찢어내면 비로소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들려지고 예수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돈에서 마음이 떠나게 되고, 명예가 우상이었던 사람은 명예에서 마음이 떠나게 되고, 정욕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정욕에서 마음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웠던 원불교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원불교가 뭔지 아시죠? 저 불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원불교 뭐예요? 원망, 불평, 교만, 이 앞자만 따서 원불교라고 붙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만약 변화가 있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기를, 예수 믿고 변화가 있기를,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워진 삶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만 내 안에 영접해 드리면 내 모습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내 삶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비록 내 주머니가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내 삶이 바뀌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온전히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